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변을 의지하고 항해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실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로마로 보내신 건 로마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교만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수도로서 정복지에서 가지고 온 수많은 물품으로 풍요로움을 누렸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큰 도시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셨고 그곳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울의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상소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한다. 대구 시민들이 전부 대구 시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로마 시민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 건 하늘의 별 따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신 일에 아주 매우 특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쓴 기록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병약한 바울에게 이 누가는 둘도 없는 아주 동력자였습니다. 몸의 여러 가지 병변과 아주 작은 변화, 증상도 세세하게 살피는 의사로서 누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27장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한 줄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배 이름도 그리고 지명 이름도 항구 이름도 배를 갈아탄 것도 바람이 분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외줄타기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수많은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빙빙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건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뜻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훗날 누가도 그리고 또 바울도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된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배를 타고 아데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다시 갈아타고, 여러분 이런 자세한 여정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내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나아갈 길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우리의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은 내 눈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허투루 하루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고 또 감사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잠자리에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작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내일을 나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